믿습니다. 네, 우리의 힘과 또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오전 예배를 또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서시고 또 이 오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오후가 쉽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점심을 먹고 그리고 사실은 이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물론 뭐 워낙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오늘 유인물도 보시면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그 역사 연대, 제가 믿음이 없어서 당연히 지난주 거를 안 가져오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거를 그대로 싣고 그 밑에 간략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물론 하나님이 저를 쓰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더 이상 시험이 없다, 더 이상 성경 시험을 보지 않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시험을 보지 않는 게 참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가 여러 가지 더 훌륭한 우리 강사님들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카데믹, 정말 어떤 대학에서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신약을 보는데, 말씀을 보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시간이 의미 있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표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접목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 더 깊게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강의가 개설되면 꼭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표를 옆에다 꼭 놔주시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좀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신학생이니까 다 알겠거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몰라요. 생각보다 모릅니다. 생각보다 모르고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약간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로 치면 유초등부에서. 그러면 보물찾기를 꼭 합니다. 보물찾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산을 뒤져서 이제 하나씩 뽑는 거예요. 꽝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 저에게 그 하나가 딱 걸린 거예요. 찾았습니다. 딱 열어봤더니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면서 또 그거를 안 뺏기려고 딱 숨기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 정도로 모른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당당하게 가룟 유다를 언제 불러주나, 베드로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약인지 구약인지 말씀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이 역사의 흐름을 좀 이렇게 이미지로 담아두면 조금 더 말씀을 보는데 유익하다 여겨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건 또 오늘 말씀도 말라기서였거든요. 오늘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이 나왔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오늘 최강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죠. 정확하게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랬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안 좋고 우리가 좀 잘 가고 있는 거냐, 이런 물음이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왜 훔쳐갔느냐, 11조와 그 다음에 내 그 예물을 왜 훔쳐갔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훔쳐갔습니까? 우린 날마다 꼬박꼬박 하나님께 예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우리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 나왔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침묵기를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넘어가게 됩니다. 몇 년 만에 귀환하게 될까요? 70년입니다.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고요. 이 바벨론이 그만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다시 바벨론이 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기를 다 거친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분이었어요. 네, 사자가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이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역사는 끊기는데요. 성경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그 중간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빨랐던, 아주 세계를 호령했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이 헬라가 통치한 뒤에 헬라 제국 시대를 조금 쪼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금방 요절을 해요. 33살에 죽게 되니까 금방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그 큰 영토를 쪼개서 관리하던 때 우리는 누구만 보고 있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이쪽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던 장군이었는데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우리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북쪽부터 시리아로 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는 그쪽으로는 누가 있었냐면 셀레우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서로 있었죠.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낼 때요, 평안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휴전한 뒤에 늘 그냥 좌충우돌이에요. 경제 대국이 됐어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주변에 수많은 권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따 나누게 될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이해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우커스가 끝난 다음에 셀레우커스가 있었던 시절에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자기가 신의 현현,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왕조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을 믿으라고 그러고 니네 하나님 신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죽이고 이러니까 너무 악한,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얘기하는 안티파네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도저히 이제 못 참아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확 그냥 그 정의감, 열받음으로 그 온 사신과 그 말을 믿고 따랐던 유대 백성들, 제우스에게 신을 드렸던 사람들을 그냥 싹 척결을 합니다. 큰일 났죠. 사신을 죽였으니까. 그때부터 율법을 따를 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광야로 나가 3년간 게릴라전을 하는데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유대가 독립이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방금 저희들이 그 연표에 나와 있는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주로 마카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뒤에 원래는 마따디아가 아버지인데요, 세 번째 아들인 마카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이 가문으로 하스몬 왕조라고 이야기를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스몬 왕조가 나중에 서로 싸워요. 왕권을 가지고 두 아들이 서로 싸울 때 이때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중에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 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잠깐 우리 편 좀 도와달라고. 도우러 왔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딱 보니까 아이고 여기 웬 떡이야, 금이랑 헌금들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주러 왔다가 예루살렘을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로마의 속국으로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로마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실제적으로는 로마는 항상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대리자를 통치하는데 누구한테 줬냐면 이둠의 족속, 오늘도 본문에 나왔던, 참 이게 신기합니다. 저는 오늘 최강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짜지 않거든요. 서로 설교문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영감대로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뜨는데 네, 감동 아니셨나요?
저는 막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이 말씀이 막 나오고 그냥 오늘 이 서두가 우리 최강호 목사님을 통해 막 선포되잖아요. 참 신기한 건 나중에 잘 보시면 막 말씀, 찬양,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그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왔던 에서, 에돔, 이두메, 이 족속의 이두메 사람인 헤롯 일가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역사를 한 번 더 훑은 것 같지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권력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시간 두 번째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 암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역사의 흐름을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표를 잠깐 보실까요? 네,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죄송하지만 난 처음 들었다. 나는 사두개파가 뭔지 처음 들으셨다. 혹시 처음 들은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린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 표 하나를 표에 넣었는데요, 종파 발생 시기가 있고 세 번째 보시면 명칭 형성 시기가 있습니다. 명칭,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이름, 사두개라는 이름은요 다 마카비 전쟁 전후로 나오는데, 잘 보시면 에세네파는 AD니까 우리 주님 오신 뒤에 30년, 77년,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 종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역사적 근거와 문헌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사실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 전쟁에 참전했다가 유대 전쟁에서 유대가 진 뒤에 잡히게 돼요.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제 워낙 탁월했으니까 그 당시 황제의 역사가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 채택이 돼서 이 사람이 유대 역사라든가 로마 역사를 써 내려간 것이 많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글에 따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그 당시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단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며 맹세, 약속이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 네, 이게 이제 역사가에 의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에 대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막 죽어나갈 때 우리가 이제 속회공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 저네들은 왜 저렇게 살지? 뭐 때문에 저러지? 라고 하는 의문이 군인들 혹은 군인 가족들,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 강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정릉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바리새, 이 바리새라는 말이 원래는 페루심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페루심은 페르시아어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루시,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 이 말을 통해서 히브리어가 어원이 돼서 이 바리새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뜻은 무엇이냐면 바리새파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별된 사람들. 이 구별된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니엘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나라를 빼앗긴 시대예요.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 왜 우리 유다 민족이, 우리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됐을까 보니까, 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다니엘 시대, 그러니까 포로로 갔던 시대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오후에 조금 졸리니까 말씀 부흥 운동. 네, 말씀 부흥 운동. 그래서 이때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말씀에 대한 연구와 보존이 시작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나라를 뺏겼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왜 이 삶이 왜 이렇게 황량하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 말씀이 뭐였지? 말씀을 찾고 수집하고, 그때부터 필사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나오냐면 성경을 만나면 그 말씀을 적는 사람, 파피루스에 적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다시 적고 하는 사람들, 이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개념이 이 포로 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에도 등장하지만 하시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시딤. 이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왜 경건하냐면 말씀을 붙잡잖아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계속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철저하게 식민지 정책을 썼고 철저하게 동화를 시킵니다. 그렇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국임을 하게 됐을 때 무엇을 시키냐면 이름을 개명하죠. 네, 예전에 유머 1번지 코너에서 이봉원과 이렇게 김학래가 나왔던 프로그램에 항상 낙가무라 이런 얘기 나오면 막 싸웠던, 다들 TV를 안 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유머 1번지에 그런 코너가 있었죠. 유명했던 매국노 혹은 일본 앞잡이 이런 얘기할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창씨를 개명하죠. 다니엘서로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잘 보시면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한 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 이름이 뭔지는 나오지만, 벨드사살이라고 나오지만 벨드사살이 어땠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기를 먹지 않고, 여러분 고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신가요? 네,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막 고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당시의 고기들은 다 제사를 드려서 나온 고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그걸 먹지 않아요. 친구들이 먹지 않으면 채식을 하죠. 그리고 뜻을 정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이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딤. 이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요.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헬레니즘 문화가 막 펼쳐졌잖아요. 여러분, 복잡할 거 없고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간신배들처럼 이쪽으로 붙었다 그렇게 해서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이걸 보고 많은 정말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야,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타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 광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막 지금 우리가 저 외세에 대해서, 안티파네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광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하스몬 왕가를 지지하고 박수 쳐주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되고, 야, 하스몬 왕가가 니네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면 그건 아니잖아. 제사장은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하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제사장이 권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은 홀리한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클까요? 자기 입속을 챙기죠. 왜냐하면 권력이 임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이 신구약 중간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이 권력 저 권력이 왔다 갔다 할 때 광야로 일단 나갔다가 하스몬 왕가가 얼마나 대단해요. 나라를 찾았잖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너희들 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이 사두개인이고요.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좀 야, 어떻게 하스몬 왕가가 제사장까지 겸임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그건 라고 얘기해서 핍박받으면서 회중들, 민중들, 백성들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성경에서 이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이 나실인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에 바리새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시대에 분리된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라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권력으로부터 밀려났잖아요. 하스몬 왕가에게 반대를 걸었기 때문에 나오면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 거점을 가지고 움직여 나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조금 비교로 설명드리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죠. 바리새는 분리되다, 사두개는 의로운 사람들. 그런데 약간 학계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이 의롭다, 차독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정의롭다라는 말에서 사두개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 왕 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이었습니다. 사독 제사장. 이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 사두개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독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의롭다라고 자기들이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헬레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헬레니즘은 뭐냐면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언어, 헬라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두개인들은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믿었고 현세를 굉장히 중요히 여겼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이 하스몬 왕조에 적극적으로 붙어서 딸랑딸랑을 하면서 제사장 임명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귀족과 왕족들이 들어가고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지켜야 돼, 엄수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니까. 바리새인은 회당, 우리로 얘기하면 분점들 가서 회당, 말씀을 연구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하고 계속 호흡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슬슬 오후 타이밍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시점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사람이 한 명이었을까요? 엄청 많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외칠 때 세례 요한 앞에 한 2명 있었을까요? 엄청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엄청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은 끝까지 광야에 남아서 신실함을 지키려고 했었던 에세네파의 후예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어느 정치에도 결탁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광야를 곧게 하고 길을 닦고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복음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 나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 나와요. 왜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려고 간 게 아니라 사두개와 바리새가 200년 동안 권력 때문에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 바리새가 계속 밀려 있거든요. 바리새가 한번 등용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싹 갈아칩니다. 이 사람들만 특별한 건가요? 우리 정치도 그런가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다 내 사람 쓰는 거고, 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 쓰고 싶어 하지, 정적들은 제거하려는 게 우리의 죄성이죠.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이 승패를 결정짓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호응이 결정합니다. 이해되시죠? 서로 논쟁에서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사두개를 지지하느냐 바리새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의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파가 예수님을 죽일 때는 손을 붙잡고 서로를 얼싸안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다. 여러분, 같은 편이 아니에요. 사두개와 바리새는 절대 같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분리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이제 표를 잠깐 보실까요? 네, BC 142년, 이게 이제 마카비 전쟁 전후로 일어나게 되고요. 운명 플러스 우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면서도 또 무엇을 보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전쟁을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개입을 믿었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스몬 왕가가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부터 이제 하스몬 왕국도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오죠. 바리새파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했냐면, 헤롯 왕이 우리로 얘기하면 아킬레온이 야, 나 그 헬라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여기 우상 신전 좀 내가 지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 사람들이 끝까지 가서 투쟁을 해가지고 그걸 못 짓게 합니다. 그러면 그 헤롯 일가가 봤을 때는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나쁘죠?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킵니다. 누가요? 바리새 사람들이. 로마가 들어왔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적을 명령해. 이제 호적을 다 조사해라. 그때 다 가만히 있는데 바리새파 이 사람들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황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계속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왔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정결하게 지켰던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잘 보니까 바리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두 마음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때 두 마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런 분이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님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물음이 나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엄청난 대답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이 역사적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잘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이거 바치는 게 맞냐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걸리게 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긴 게 아니니까 처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섬겨야지, 그거 카이사에게 이거 세금 내면 되겠어? 라고 했으면 황제를 배반한 정치범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몰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거 얽어매려고 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삶이 피해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의 동전을 가져와봐. 나중에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보면 동전을 가져와요. 앞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 동전이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인,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앞면이 나오고, 뒷면은 뭐냐면 이 신의 아들이 평화를 주노라 라는 말이 써져 있는 동전을 주는 거예요. 동전을 갖고 와라. 그런 다음에 이 동전을 보면서 이 형상과 글이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간기를 배경으로 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믿는 신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황제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위해 투쟁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의의를 높이려고 외쳤던 사람임을 하나님은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견되는 사람들이 계속 사두개인이 나오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권력에 붙어서 자신들의 입속을 세워갔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제사장직을 유지하고요, 이 제사장직은 그 당시에 권력이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종의 대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 권력을 받아서 자기가 누리는 일에 제사장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밖에서, 아이들 표현으로는 지구의 밖에서 우리를 그냥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을 철저하게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 왜냐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그 문화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이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현실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돈, 권력이 부정시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그 권력을 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요?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반하는 그들을 끄집어 내버리십니다.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말을 해서 목사가 아니라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물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려웠고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분께 접붙여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에세네파는 누구일까요? 에세네파는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에세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에세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에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 남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도 들어갔고 사두개도 들어가 있지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끝까지 광야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릉교회가 성지 순례를 계획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또다시 또 성지 순례를 저는 계획하게 될 거고 또 가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때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꼭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딜 가느냐? 사해를 간다. 사해를 가면 사해에서 둥둥 떠 있는 사진을 한 장 찍는다. 옆에 상점에 가셔서 머드 비누를 하나씩 산다. 네, 그리고 그 사막의 광야를 보시는 거예요. 가신 분들은 그 장면이 기억나시겠지만 바로 그 지점 쪽에 뭐가 있냐면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이 쿰란 공동체, 제가 이 에세네파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주전 55년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형성이 됩니다. 바리새, 사두개인 섞여서 70명의 민족 대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주로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서 사법기구를 관할해요. 이 종교법에 대한 사법기구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거기에도 종속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엄청난 폭력, 폭업을 당하는데 이들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끝까지 버텨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에세네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세례가 등장하지만 구약에는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구약에서 갖고 있던 전통이 신약으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생기면서 세례가, 예수님 때문에 세례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에세네파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그 광야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특징을 갖고 있냐면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가졌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악에게 당하지 말고 정욕과 자신들의 부를 다 멀리 하고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회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입회가 되면 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신들의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의 터를 가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마사다,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전했었던 마사다에 가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정결 예식을 하는 목욕탕이 항상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어요. 이들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정결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야훼를 쓰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결 예식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목욕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지만 목욕을 하려고 모은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의 어떤 좀 모형이 되는, 원형이 되는 일들이 에세네파에서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악에 지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을 했었던 것이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사실은 영적인 공동체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AD 70년이 됐을 때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이제 성전을 점령하고 완전히 끝내거든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사두개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흩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는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없어져요.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이 그냥 끝이 납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1쪽 즈음 302쪽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원형,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교회의 원형, 서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했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 예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SNF파가 갖고 있었던 그 정결 예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모습들을 초대교회에 잘 넘어간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하는 본문을 뭐로 잡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읽으신 대로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거든요. 이 아라비아라는 것이 보통 그 당시 광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 영적인 흐름을 망하기 전까지, 70년에 망하니까 그 전까지 SNF파들이 있었을 때,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어졌던 것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나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표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 SNF파는 거룩한, 홀리라고 영어로는 썼지만 사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 의로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이 경전 모세오경을 붙들고 사후불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도시 안으로, 권력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이점을 계속 파악을 했었던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헬레니즘의 문화,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어디 있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 있어, 그냥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리새 사람들은요, 경전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오경 플러스 구전 플러스 전통. 근데 이 사람들은 사후불멸뿐만 아니라 약간의 윤회적인 사상도 믿고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윤회가 어떤 윤회냐면 불교의 윤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데요, 선한 사람들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은 거예요. 악한 사람은요, 영원히 그냥 저주받고 영원히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가지만,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또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통 얘기하냐면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리새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찾았지만 구전, 장로들의 구전도 찾고 전통도 찾고 하면서 자신들의 색깔이 좀 섞여 있는 것처럼, 사두개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사람들도 역시 다른 문화권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왜곡된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현실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닌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SNF파는 그래도 그 경건하게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지켰던 그 사람들, 역사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다 죽었고 그 사람들의 영적 계승을 이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갔다가 그런 전통들이 이어져 오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신구약 중간을 연구하는 학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않으셨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했었던 공동체의 습관들, 그 관습들, 예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SNF의 후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었던 그 공동체, 끝까지 그 유대 민족 안에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계승이 되고 초대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태동이 된 뒤에 교회 역사, 복음의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 저희들 너무 짧지만 이 두 번을 하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명칭들은 다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들어오는 게 어떤 법이냐면 안식일법입니다. 나중에 이 바리새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제일 유명한 게 7개의 이제 연구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모세오경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탈무드를 다시 해석한 게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다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법이 뭐냐면 안식일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것도 20년 더 전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호텔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호텔이 있고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은 상관없고요,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 만든 호텔에는 무엇이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구분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그냥 일반 그 사람들을 위한 거고, 하나는 정말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가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엘리베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안식일이 되는 순간부터 그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층마다 서고 열고 서고 닫고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법에 따르면 전깃불을 켜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들었던, 그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법에 따르면 냉장고 문 여는 거, 요리하는 거 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엄청 강화된 그들의 법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면, 안식일이 되기 하루 전날 변준원 목사와 우리 노찬호 장로님, 우리 장로님하고 계약을 맺어요. 뭐라고 맺냐면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1달러에 집을 사고 팝니다. 네, 그러면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이 되는 순간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택은 누구의 집이 되나요? 장로님의 집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 장로님의 집은 제 집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달러에 서로 집을 사고 팔았으니까. 자, 그러면 내 집이 아닌 데서는 냉장고를 열어도 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머리입니다.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키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인생이 우리 정릉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나는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나의 것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통이 흘러가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짧은 시간 우리 신구약 중간사를 정말 잠깐 나누었지만, 이 시간에도, 멈춰있는 듯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가 있었지만 헬레니즘을 통해 하나의 언어로 변화됐을 때 말씀이 번역이 되고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많은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이것이 구약 종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연결고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 주님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통해 다시 이방인으로 펼쳐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눠주심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을 보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목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붙잡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